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삶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성도로서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혼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장악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영적인 피, 기동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조급, 감각,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비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한계, 위치가 나타내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느낍니다. 악한 영향력을 떠나갈지어다. 부흥과 국물 방해하는 악한 영, 불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흠타들은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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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소서.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긴 마음으로 온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만 나의 채움 되시며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채우소서. 아름다운 능력이
채우소서 내게 부으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으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으소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을 짐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함께 3절로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우리들을 주를 찬양할 구하신 것이구나.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 함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 덤불처럼 빠르게 죽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네 주 안에 있는 그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을 새 번역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산을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어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변화되기 이전에 제 그 삶의 모든 목적이 이 돈과 안정, 잠시만요. 네, 얘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돈과 안정과 이 건강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아마 자녀가 있었다면은 여기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돈과 건강과 안정과 이 자녀 딱 요 한 네 가지 정도의 삶만 목표로 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든 안정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작정하면서 사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기도의 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을 통해서 저자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선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그 착할 선이 아니고요. 딱 선까지만 하겠다 또는 뭐 그 선을 넘지 않겠다 할 때 어떤 그 라인을 가리키는 줄선자를 의미합니다. 이 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토라, 이 창출, 레민, 신, 요 5가지 이 성경책에 나오는 율법이 모두 613개예요. 이 둘은 다시 둘로 나뉘어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248개의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 365개로 나뉩니다. 이 613개를 다시 10개로 쫙 압축을 해놓은 그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에요. 이런 계명들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 다 지키고 사나 613개나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막합니다. 제가 변화되기 이전에 레위기 같은 그런 성경을 보면은 이해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명령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아니 똑같은 성경이고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애초에 그때는 변화되기 전이라서 아예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면서 살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싶은 두 마음이 공존을 하는데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은 왠지 답답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아예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만 보이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나서 이 성경의 명령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그 찬양을 배경으로 한 그런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전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명령들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은 이 로마서의 8장 6절에 이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져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저의 그 어떤 삶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선, 라인이나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냥 상황 따라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제가 참 다행인 것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원칙주의자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 다윗은 우리 인생의 기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인생의 기준이나 원칙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그런 삶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에게는 편법이고 불법이고 가릴 것 없이 생존이 먼저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삶의 원칙을 말하는 다윗의 이 여정을 인생의 그 여정을 봤을 때 다윗이 평안을 누린 날이 길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젊을 때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이 넘게 도망을 다니고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왕의 의무인 그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또 노년에는 그 아들들의 문제와 권력 다툼으로 결코 편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을 분주하게 때로는 쫓기듯이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편법을 쓰고 원칙대로 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원칙대로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삶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윗 스스로 세상을 살면서 편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원칙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음을 오늘 본문 시편 15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이 그림과 같은 그런 텐트를 쳐놓고요. 그곳을 성소로 삼아서 그 장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거를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의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는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 속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정직과 진실은 다른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정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은 신의 성실과 연관된 그런 단어니까 구역 성경에 나오는 정직은 진실보다도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옳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며 신이 성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옳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며 신이 성실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나오는 그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의 왕들을 다룬 역대기를 보면은 어떤 왕을 평가할 때 항상 정직이라는 단어와 함께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과 29장 2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기는, 그러니까 완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은 이 아마사보다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을 판단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런 태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허물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가네는 중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중상하다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중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혀로 허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아서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입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날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서 국어사전에는 없는데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바로 꼽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꼽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앙일보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에 제가 보니까요, 창피하게 하다, 눈치를 주다라는 뜻으로 마음에 거슬릴 만큼 빈정거려서 상대로 하여금 창피함을 느끼도록 꼽을 주는 행위다. 이거를 꼽준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거나 은근히 돌려까는 게 바로 꼽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변에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멀리하면은 그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뉴스의 댓글이나 너튜브의 대문 화면의 제목 또는 심지어 TV 방송의 자막까지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다 꼽주고 은근히 그렇게 비웃는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들을 눈으로 제가 볼 때 참 괴롭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쉽게 말하는 그런 풍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다 성품이 좋은 분들만 모으셨는지 그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해당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 망령되다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악인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악인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절 상반절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할 때, 저녁 강의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어떤 영적인 문제나 교회와 관련된 상의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일이나 교회와 관련된 그런 상의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영적으로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에게도 하는 약속까지도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창세기 야곱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할 때, 왜 이삭이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는데도 야곱에게 준 장자권에 대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마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실, 기억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형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 마지에게 이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관습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잠깐 그 틈을 타가지고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가서 이삭에게 장자권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요, 참 이상하게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한 그 약속을 되돌리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한 번 뱉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수로라도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이삭이 맞춘 거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혹시 실수로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한 지킨다나 최대한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원래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하고는 그때하고 시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자를 받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자로 인해서 어떤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요즘에도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채를 쓰면은 어때요? 많이 문제가 되죠. 이자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보니까 사채가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7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어요. 이게 바로 착취입니다. 그래서 이 5절 상반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사람을 착취하거나 또는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는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5절 하반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약 성경에만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뇌물을 사회 악 중의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이 잠언에는 뇌물을 받고 안 받고가 살고 죽는 일을 결정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싫어하면 살고 뇌물을 좋아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3,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뇌물을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거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혹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욕심대로 사니까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당한 이득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전반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그래서 다시 이런 관점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착취가 일어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억에 산 아파트가 15억으로 껑충 뛰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되었다 또는 남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어떤 누군가나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는 그런 청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또한 그런 부당한 이득을 얻는 그런 일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경제 활동이라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은 이 사람의 나쁜 모든 행위를 다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나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누군가를 배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40%에 가까운 세대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누리고 또 그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해지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생산에 기여하고 번 돈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투자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가, 투기는 아닌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을 기부하신 이남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에 관한 문화일보 2007년 5월 10일의 기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 땅값으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면서 60억 원을 쾌척한 볼펜장수 출신 60대 할아버지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그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1년 간격으로 30억 원씩 2차례에 걸쳐 기부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살고 있는 이남림 씨. 전남 한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난했던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온 그는 어려운 과정 형편으로 20대 때 마을 야학에서 공부를 하며 남대문 시장에서 그러니까 노점에서요 돌아다니면서 볼펜 장사, 만년필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어 남대문 시장에서 안경 도매점을 시작해 번 돈으로 1984년 상현동, 그러니까 용인 상현동 지역에 땅을 매입했다. 이 시는 용인 지역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2005년 이 땅이 건설업체에 거액에 팔리자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방송국에 30억 원을 기부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광교 신도시로 나머지 땅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오자 다시 KBS에 30억 원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19년에 또 기부를 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요. 이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번 돈이 아니지 않냐. 네가 번 돈이 아니지 않냐. 그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분과 같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기독교는 나와 내 가정만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받아서 나만 잘 사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의 불평등과 같은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 그런 어떤 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회의 어떤 문제는 도외시한 채 너무 개인적인 평안이나 내면의 안식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태도와 신앙이 별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웃과 사회를 향한 관심과 태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기도직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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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이 질병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기도직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항상 2중 3중으로 있는 것은 문제 하나가 있을 때 또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낱낱이 주님 이 문제들을 기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혼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감사와 안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정성으로 심어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시고 형통케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와 실수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일의 막힘은 풀어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강의를 오늘 3시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놓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웃과 사회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실과 정직이라는 개인적인 성품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지 이웃을 돕는 방법을 고민하고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간에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지 고민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